오늘도 복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과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국의 문호 버트라트 러셀은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7%만이 평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7%라는 시간도 전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전쟁의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1480년대부터 1941년까지 약 460년 동안 사람은 400번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서 1945년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이 평화를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쟁을 막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UN 본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인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전쟁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코카소스 지역에서는 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과 관계없는 그 민간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말하는데, 그런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위한 무기는 발달되어지고 또 그 무기들은 이 지구상에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말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시대는 두 가지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가 만든 평화가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샬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에 그 조건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였던 것이죠. 로마가 만든 평화는 넘쳐나는 물질, 그리고 세상적인 향락, 힘의 지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총 속에서 만들어진 평화였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핑계거리로 만든 평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로마가 만든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 그리고 이 평화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로마는 멸망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즉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33절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죠.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가 되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로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리는 절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 평강은 무궁하다라고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가 없는 이 평화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이든 어느 조건에서이든 간에 어느 때이든 간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두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불안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갈등과 문제든지 극복하고 남을 만한 능력이 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 또 내일 죽음이 있을지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화,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능히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또한 줄 수도 없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높고 높은 평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자면 평강을 축복하고 기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만으로 이 평화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때문이죠.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래전 읽었지만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장사꾼 두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마주보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아침에서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 어느 날 한쪽 가게에 천사를 보내서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당신의 경쟁자는 당신보다 2배로 받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금화 10양을 원하면 그 경쟁자는 20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게 평화를 이루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한참 궁리하던 이 장사꾼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상대방은 2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이 상인이 크게 한숨을 쉬며 결심하듯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 장사꾼이 원하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한쪽 눈을 멀면 상대방은 양쪽 눈을 다 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예화는 도무지 남 잘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악한 속성, 또 용서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추악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런데 이 예화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 감정에 자신이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추하고 더럽고 인색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원수의 관계에 있는 것까지 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17절에서 말하기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원수의 담을 다 멀게 하고 그리고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평안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를 평화로 만드는 자로 세웠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프란시스코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 유명한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평화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시를 쓰죠. 어느 날 저녁 산프란시스코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보았더니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몹시 추우니까 잠시 방에서 내가 몸을 녹일 수 없겠느냐고 간청을 하고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아서 방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좀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 같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죠.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가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는 너무 추우니까 이 프란치스코에게 그 당신의 벗은 몸으로 내 차가워진 몸을 좀 데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벗은 몸의 체온을 가지고 그 환자의 차가워진 몸을 데워주죠.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조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란치스코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기도가 그 유명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프란시스코가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그 한센병자들을 보던 해인 1948년 10월 19일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이던 안재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두 아들 손동인, 송동신을 그 예수쟁이 또 친미주의자라는 이유로 총살로 살해합니다. 그 후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이제 체포돼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손영환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를 자신이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결국 그가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이 돼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수까지 아들로 삼는, 양자를 삼는 이 손영원 목사님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기뻐할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 사태와 지난 또 11월 그 미국 대선을 보면서 한 국가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간에, 인종과 인종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불화, 다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연 집단인 가정에서조차 많은 그 다툼이 일어나죠. 때때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친척 사이에서도 이 불화와 갈등,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나 평화는 사라지고 거기에 갈등과 다툼만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덮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의 관계가 되도록 너희들 힘써 노력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푸다저라고 하는 말로써 이 말은 원형극장에서 썰어 나가는 검투사들에게 주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그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죽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손에 이제 칼이나 창을 들고 이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검투사를 가르친 그 조교가 뒤에서 외치는 말이 스푸다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너가 싸워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주의 평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스푸다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와 소가 만났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 함께 살게 되었고 허니문 기간에는 그들이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자는 살코기를 잔뜩 갖다가 소에게 줍니다. 맛있으니까 잘 먹으라고. 이 소는 그것이 싫었지만 먹는 흉내를 냈습니다. 소 역시 아주 좋은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주죠. 맛있는 풀이니까 먹으라고. 사소도 역시 싫었지만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렀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투정을 부렸고 그리고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남긴 말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과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살기만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보기도 바쁜데 남들까지 혈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용서할 때 이런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통해 이웃들과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툼보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좋은 목초지를 양보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재산보다 평화를 더 원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영토를 다 너와 내 후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품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주의 자녀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총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된 일입니다.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총과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심과 그 은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화를 기뻐하며 그 평화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